아침에 근작비 건강한 자연교회 비전 모임에서 카톡의 글들이 이제 올라오는데요. 감천이는 모사님이 글을 자물에 글을 올렸더라고요. 예배에 굉장한 포인트를 두고 선교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이번에 부기층에서 했던 그런 논조 같은 논조에 계셨던 분인데 마지막 순간에 결정을 하셨대요. 우리가 사랑하자, 세상을 사랑하자는 그 개념으로 예배를 중지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고마워서 글을 이제 올려놨어요. 우리가 선교사로 살면, 우리가 전도자로 살면 너무나 쉬운 결정이고 교회의 순결과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보면 너무나 힘든 결정입니다. 제가 고민한 말씀의 포인트는 교회는 어떠한 곳이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물론 예배 드리는 곳이죠. 제가 예배 사역자니까 예배에 우리가 올인해서 모든 걸 드립니다. 근데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이죠. 그렇죠? 너희는 열심히 기도해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도해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지라. 교회의 존재의 이유는 전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방점을 둔다면 우리 지금 선교사님들의 갈등도 뭐 어려워할 것 없고 교회들 갈등도 전 어려워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찬양팀 찬양 들으면서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더 부서져야 되는구나. 한국 교회가 더 파괴되어져 가야 되는구나. 더 발표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교회는 힘을 내면 안 됩니다. 교회는 힘을 내는 단체가 아니고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고 드러내는 것. 교회가 우리들이거든요. 예수님 사랑이 뭔지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교회지 단체가 아니고 힘이 아닌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 기쁨창교회만이라도 교회 참된 본질을 가지고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되는 것은 한 영혼 한 사람들이지 우리가 어떤 단체 힘으로 꼭 기쁨창교회 이름으로 뭐 하고 해서는 안 된다는데 좀 유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들도 더욱이나 권면합니다. 선교사님들 그곳에 존재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함이지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하는 것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요. 오늘 제목 다윗의 유언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오버랩 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호수아 23장 4장에 나오는 여호수아 유언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여호수아 유언을 다시 한번 제가 살펴보면서 다윗과 흡사해요. 비슷해요. 제가 하나 깨달았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군인들이잖아요. 그죠? 전쟁의 영웅들이에요. 전쟁의 신들이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도 40년 동안 전쟁하고 7년 동안 가나안 전쟁을 인도했던 분이에요. 다윗도 평생 전쟁하고 왕이 되고 왕이 되어서도 전쟁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 자기 마지막을 정리를 하는 게 비슷한 거예요. 1절 한번 볼까요?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며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자기 성찰인데요.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됐다는 것인데요. 이게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제 때가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호수아도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유언들이 유명하죠, 그죠? 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지도자들, 백성들에게 똑같이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한 길로 가라. 그 한 길은 성경 말씀입니다. 모세 율법에 따라서 살아가라. 그게 삶의 기준이 되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다. 너희들을 선택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늘 다윗도 비슷해요. 그죠? 오늘 저희 아들 솔로몬에게 이제 유언하는 모습인데요. 두 가지로 나와요. 하나는 개인적인 유언이고 하나는 관계적인 유언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는 신앙적인 교훈이고 다른 하나는 정치적인 분면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잠깐 오늘 나누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주일날 설교가 짧았다가 다들 좋아하더라고요. 그랬던 것 같아요. 설교가 짧아서 예비가 짧아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길지 않게 준비를 했습니다. 다윗이 죽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 입장이고요. 그럴 때 내가 내 아들에게 남겨두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요, 우리 어머니, 우리 형님도 돌아가시는 상황 속에 제가 있었는데요. 두 분 다 이혼을 하지 못했어요. 그게 좀 안타까워요. 나는 제가 그 위암 수술하고 나서 이야기했죠. 준재비한테 얘기했죠. 너는 없으니까 준재비한테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가보니까 신기하더라고요. 나한테 나쁘게 한 사람들은 제가 이야기 안 했어요. 근데 내가 못 도와준 거, 내가 몇 사람을 지적해서 명심을 시켰어요. 근데 그 몇 사람은 내가 아니라 우리 집 사람에게 애를 먹인 사람들이에요. 그걸 내가 이혼했어요. 다음에 주님 만나면 이혼자를 좀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때 왜냐면 저도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내가 주님에게 당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선택한 몇 가지를 꼭 이야기했어요. 그죠? 교제해야 될 사람, 교제하지 말아야 될 사람. 아빠는 우유부단했지만은 너는 이것만은 지켜야 된다 이랬는데요. 지금 똑같아요. 다윗이 지금 그런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후계자에게 내가 하지 못했던 것, 내가 실패했던 것들을 잘 이해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이제 61회가 됐는데요. 우리 교회 다음 지도자가 누구를 세울 것인가 늘 기도하고 고민하고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여러분 모세가 여호수아를 어떻게 세웠습니까? 40년 동안 훈련시켰어요. 40년 동안 다 지켜보게 했거든요. 모세가 말한 대로 이런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여호수아는 다 봤어요. 모세의 시종이었거든요. 모세가 기도하는 거, 모세가 하는 거, 교제하는 거, 모세가 능동해야 하는 그런 모습들 다 지켜봤어요. 그리고 모세가 말한 대로 나가서 전쟁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그 여호수아에게 정권을 넘겨준다는 것이죠. 이런 똑같은 유언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사무엘도 있어요. 사무엘도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죠? 너희는 오직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여호와만 섬겨라 이야기를 하죠. 어쨌든 이 유언한 사람들은 다음 세대를 잘 컨택을 해놨어요.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잘 컨택해놨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지난 시간을 봤지만은 솔로몬을 옹립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나단입니다. 바세바예요. 이 두 사람이 왜 이렇게 목숨을 걸고 일을 했냐면 이미 다윗에게서 이야기를 들었었거든요. 그죠? 들은 거예요. 평상시에 내가 솔로몬에게 내 왕위를 넘겨주겠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나단은 하나님께서 늘 다윗에게 했던 이야기를 전해줬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고 다윗의 심정을 알고 있으니까 나단이 목숨 걸고 지켜나간 거죠. 왜냐하면 아도니아가 아니라는 거죠. 다윗의 본심은 솔로몬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나단과 바세바가 그 다윗의 뜻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목숨 걸고 실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부모가 될 텐데,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교훈을 남길 것인가, 이제는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도 이제 젊은이들에게, 기쁨 창조의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무엇을 전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좀 잘 유념해야 되겠다 생각하시게 됩니다. 그럼 이제 두 가지 같이 나누겠습니다. 먼저 너를 힘써 대장부가 되려서요. 저는 이게 피라고 생각해요. 너의 연수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이야기예요. 야, 너 잘해야 돼. 뭐 이런 게 아니라 네가 실력을 갖추고 능력을 갖춰서 함부로 네가 젊다고 너를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라는 게 바울의 본문이었거든요. 마찬가지예요. 나는 너를 인정하고 네가 얼마나 지혜롭고 똑똑한지 내가 다 지켜봤다. 여러분, 인물에 있어서, 그죠? 능력이 있어서, 또 어떤 삶의 성품에 있어서는 다른 자식도 다 탁월했어요. 다윗은 무엇을 바뀌었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에게 있는 하나님 뜻을 본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로 솔로몬 속에 있는 걸 본 거예요. 그 중심을 보는 하나님이 있으시잖아요. 자기가 선택되어진 것도 하나님이 중심을 보는 하나님이시거든요. 뭐 보셨어요? 다윗의 그 중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어떤 어려움에서도 하나님 뜻을 말씀대로 살려가는 다윗의 마음을 보신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내 아들들 가운데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느냐. 말씀은 정해져 있고 율법은 정해져 있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이 누구냐를 본 거예요. 그게 솔로몬이었죠. 그렇게 이제 너는 더 이상 걱정하지 말고 지금까지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됐다. 이러면 어떤 분이 그렇게 해석해 놨더라고요. 다윗이 이렇게 넓게까지 빨리 왕권을 주지 않고 늙어 힘이 빠질 때까지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솔로몬이 성장하기를 기다렸다는 것이죠. 너버릴 때 좀 형님들마다 해보면 안 되니까. 솔로몬이 어느 정도 클 때까지 다윗은 기다렸다는 거죠. 그 저는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좋은 차상이라고 생각해요. 그것도 여러분 맞거든요. 내가 지금 이 아이에게 주고 싶은데 너 어릴 때 주고 내가 죽고 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우리 역사를 잘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지키고 있었던 거죠. 왜? 사명, 마지막 미션이 솔로몬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너는 이제 내가 없어도 된다. 그죠?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대장부의 뜻이 뭔지 알죠? 대장부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지는 것이죠. 신사가 뭐냐면, 신사는 여자에게 비겁하게 핑계대지 않고 자기가 책임지는 사람이죠. 신사단 말이죠. 신사적이단 말이죠. 이제 너는 더 이상 다윗이라는, 영웅 다윗이라는, 왕 다윗이라는, 아버지 다윗이라는 그 백그라운드가 없다 이거죠. 너는 이제 스스로 너 인생에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또 팁을 하나 줘요. 내가 형통하고 네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계획하든지 네가 형통하고 잘 되려고 한다면 기가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김정재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나타나는 게 아니고 기록되지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기준점이다. 제가 이제 선교사님들에게 또 목회자들에게 늘 가르치는 거예요. 내 생각, 내가 지금 배웠던 그거 하지 말고 성경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단 말이죠. 전부 다 여러분 해석되어진 걸 목숨을 걸어요. 예수님이 안타까웠던 게 뭡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해석한 그 랍비들, 장로들의 유전을 목숨같이 여긴 거죠. 여러분 이건 해석한 거예요. 여러분 본뜻은 달라질 수도 있어요. 본뜻을 따라야 돼요. 그게 기록되지 말씀이에요. 여러분 장로님과 제가 반동셀, 열린셀을 하는데 뭡니까? 우리 윤정한 씨가 계시는데 증인이잖아요. 친구들을 만나러 찾으러 간 거예요. 1년에 한 번 우리 명절 때 부활절날, 성탄절날, 결승일날 와준단 말이죠. 친구니까. 그죠? 우리는 장로님의
친실한 친구들이니까 와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부족하다는 이야기죠. 오라 하기 미안해. 우리가 가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찾아가는 게 열린 세례예요. 가서 정하시 매주 보자, 매주. 그죠? 매주. 매주 보는 거, 이러면 찾아가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은 뭐냐면 찾아오실지 오라고 안 하셨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참 그걸 안타까워 하더라고요. 오해를 하더라고요. 교회에서 다 오라. 지금까지 그래 왔어. 근데 교회를 찾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힘을 얻고 충전하면 그 다음에 다시 나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 지금 이 녹음하고 있는 배터리, 그죠? 이 폰을 저녁에는 충전하잖아요. 충전하고 쓸 수 없잖아요. 저녁에는 충전해. 충전했기 때문에 이렇게 또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기준점이 뭐냐? 그걸 다시 생각한 거죠. 솔로몬아, 너의 삶의 기준은 모세의 율법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삶의 원칙, 삶의 지침은 하나님 말씀이 있다.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더 줘요. 내가 하나님 약속을 들었다는 얘기죠.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셨는데 나뿐만 아니라 니도 너희 후손들도 말씀대로만 잘 살면 우리 가문이 영원하다고 했단다. 이까지 해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자매님한테 늘 축복하는 게 아브라함의 가문인데요. 우리 가문이 각자 우리들 가문이에요. 우리 각자가 아브라함인데요. 아브라함의 가문들을 만들어가는 방법은 뭐냐면 기준점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돼요. 여러분, 분석은 다릅니다. 여러분, 설명 스타일이 달라질 수도 있고요. 우리가 말하는 정의도 바뀔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만 안 바뀝니다. 기준점이 다르잖아요. 여러분, 야당하던 사람들이 정권을 잡으면 여당이 되는 거예요. 그죠? 정권을 잡았던 사람이 떨어지면 야당이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늘 바뀔 수가 있어요. 근데 바뀌지 않아서 솔로몬에게 그걸 부탁한 거죠. 너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내가 경험했다. 하나님 약속하셨다. 너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기록되어진 성경 율법대로 살아라. 그것을 이야기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관계적 유언이에요. 정치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 세 사람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피해 나갔다 해도 그게 좋은 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했어요. 우리가 실수한 거, 우리 잘못한 거, 그때 막 피하면 되지 않습니다. 그때 피해도 이런 날이 와요. 그죠? 인생을 결단하는, 정리하는 날. 그때 내 모든 실수가 드러나게 된다. 그죠? 5절 한번 볼까요? 수루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다윗에게 행한 일입니다. 곧 이스라엘 군대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들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고 있지 않니? 그가 그들의 두 사람 아브넬과 아마사를 죽여서 태평시대에 전쟁 피를 흘렸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요압에게 네가 지혜롭게 행하라 대신 천수를 누리지 못하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이유를 이야기해 줍니다. 아버지는 사울이 죽고 났을 때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서 정치적인 역할을 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이 아버지이 다윗에게 와서 이제 우리 두 나라 합해서 했던 사람이거든. 그래서 다윗이 오케이 우리가 싸우지 말고 한 나라가 대세했던 사람이 아브넬이에요. 근데 아브넬을 요압이 죽였어요. 자기 동생, 그죠? 동생을 죽이게 개인적 복수를 한 거죠. 왕은 모르게 자기 마음대로 한 거죠. 여러분 아마사도 마찬가지. 아마사도 압살롬 편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뭐 원수지간이 되죠. 그런데도 화해했단 말이죠. 여러분 그때는 다윗이 지금 화해가 필요한 시대거든요. 그래서 아마사가 오겠다. 고맙다. 빨리 온나. 내가 너를 군대 장관으로 세워주겠다. 약속을 했어요. 근데 역시 요압이 죽여버렸어요. 왜냐면 여러분 이들은 태평시대에 뭡니까? 지 마음대로 행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리더가 있어요. 주군이 있잖아요. 다윗이 주군이 있잖아요. 다윗이 명령하는 대로 해야 됩니다.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뭐냐면 주군의 명령을 무시하는 사람들이에요.
어쨌든 잘 지나갔어요. 그때 힘들고 파워도 있으니까. 지금 뭡니까? 이제 은퇴하고 이제 편한 여생을 살아야 될 때 다윗이 안 된다 하잖아요. 그죠? 지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람은 나는 어쩔 수 없을 거야. 너는 용서해서는 안 된다. 다른 의미로 제가 한번 적용해 드릴게요. 솔로몬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가 사람을 쓸 때 네 말을 듣지 않고 네 말을 곡해하고 사심을 넣는 사람들은 쓰지 말아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는 그대로 듣는 사람을 쓰지 그 하나님 말씀에 자기 소견을 엮는 사람을 쓰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요압은 하나님 일과 개인적인 사심을 분별하지 못했던 사람이죠. 그렇죠? 안타깝지만은 다윗에게는 평소에 충성한 사람이지만은 너는 안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7절입니다. 마땅히 길앗 바르실레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서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그들이 내게 나와왔다. 여러분 지난번에 올 때 바르실레 너무 늙었기 때문에 아들 짐함을 데려왔습니다. 그죠? 그 아들들이 있는 거죠. 그죠? 아이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라. 내가 압살롬 피해서 도망갔을 때 그때 나서서 분위기 파악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와서 도와준 은인이다는 것이죠. 저는요 다윗이 이런 마음이 원래 있었어요. 그죠? 우리 잘 아는 요나단 아들 모비보셋을 챙겨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 은혜를 베푼 사람, 요나단이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었습니까? 다윗은 다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이것도 우리가 좀 적용을 해볼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과거에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준 사람들 혹은 좋은 결단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해준 사람들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됐던 사람들을 잊지 말자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하면 생각나면 꼭 살인하십시오. 인사라든지 만나서 커피를 마시면서 한번 불러 이야기하든지 지나가지 말고요. 여러분 다윗이 그걸 이야기한 거죠. 나에게 고마웠던 사람이다. 그에게 너는 대신해서 오늘의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나를 도와준 사람은 자자손손 은총을 베풀으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선행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웃들을 도와주고 어린 사람도 우리 도와줘요. 왜? 한 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선행 때문에 나와 후손들이 대대로 복받는 비결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과거에 나에게 도움 준 사람들, 나에게 은혜를 준 사람들에게 내가 챙겨야 되겠다. 마지막으로 한 사람 더 있어요. 8절입니다. 바울인 베냐민 사람 게레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이나임으로 갈 때에 악통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내가 돌아왔을 때 나를 요단에서 영접했기 때문에 여호와 이름을 두고 내가 너를 칼로 너를 죽이지 않겠다. 그 키가 있습니다.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했다. 그런데 9절에 그러나 그를 무지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서울에 내려가게 하라. 살려주지 말라는 얘기죠. 여러분 시므이가 여러분 다윗을 저주했는데요. 어떻게 저주했는지 기억나십니까? 그 이야기가 사실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사울의 왕조를 무너뜨린 사람이 다윗이 아닙니다. 사울은 그냥 정치하다가 또 다윗 때문에 뭐 신경 썼지만은 전적에서 죽은 좋은 왕이란 말이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울이 다윗과 비교해서 그렇고 하나님 말씀을 잘 청정하지 않았고 지 마음대로 했던 것도 많이 있지만은 저는 전쟁 중에 왕으로서 전사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게 그 다윗 사울과를 없애기 위해서 다윗 존재했던 게 아니고요. 내가 부대를 한 것도 아니거든요. 왜냐면 내가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두 번이나 결정적인 그 순간에 살려줬잖아요.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시므이가 그걸 막 저주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다윗이 여러 가지 이야기 가운데서도 이거는 내가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견뎌낼 수 있었다고요. 근데 여러분 이거 사실이 아니거든요. 제가 적용해 드립니다. 지금으로 치면 뭐를 적용하면 되겠습니까? 가짜 뉴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유튜브 조심하라잖아요. 여러 마음을 신뢰하고
멋진 사람, 그 사람이 의학 박사하고 뭐 정치적인 부단일을 할지라도 사실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조심하셔야 돼요. 기준은 성경에 두고요. 그게 가짜 뉴스를 만드는 거죠. 다윗은 막 견뎌서 그럼 내하고 상관없는 거니까 지나갔지만은 뭡니까? 죄 없다 할 수 없다는 거죠. 감히 임금에게 가짜 뉴스 모함을 했기 때문에 용납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다윗 처음부터 있었을 거예요. 내가 약속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죽이지 않는다 했기 때문에 기다린 것이지, 그가 유언비어잖아요. 가짜 뉴스를 퍼뜨린 것은 내가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이죠. 너는 지혜로운 자니까 용서해서는 안 된다. 제가 한번 메모를 다 했어요. 말 함부로 하지 말자. 말 함부로. 왜냐하면 내가 확인하지 않고 내가 검증한 거 아니거든. 조심해야 된다. 다르게 한번 적용해 볼게요. 솔로몬에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솔로몬아, 사실이 아닌 이야기로 너를 귀를 간지럽게 한다든지 가짜 뉴스로 모함하는 사람 뭡니까? 멀리하라는 이야기예요.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시 죽기 전에 이제 유언을 솔로몬에 주는데 두 가지죠. 하나는 개인적이고 가정적인 거예요. 신앙적이죠. 이거 뭡니까?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라는 거죠. 간단합니다. 두 번째는 너의 말을 왜곡하는 사람들, 너의 말을 바꿀 만한 사람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대체라는 얘기죠. 그리고 아빠를 도와줬던 사람, 너는 대대로 은혜를 베풀어라는 이야기예요. 마지막으로 뭡니까? 유언비어를 날조하는 사람들,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죽이라는 거죠. 왜 여러분? 이게 무섭잖아요, 여러분. 우리같이부터 연예인들 많이 보잖아요. 이런 댓글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들, 억울한 사람도 너무 많죠. 그죠? 여러분, 말 조심하셔야 돼요. 막 죽는다까지 여러분 무고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무고 보면요, 그 통계 보면요, 부산이든 서울이든 법원에 한 사람이 보통 1000번씩. 그게 먹고 사는 이유 같아요. 그런 사람들 죽이라는 얘기죠. 그죠? 너는 심의를 무지한 자를 여기지 말고 처단하라. 그랬어요. 우리 한번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한번 적용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